예, 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로 지키죠. 매년마다 교회에서는 광복기념주일로 지켜왔어요. 한 번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 1945년도 8월 15일 해방되기 그 직전에 사형언도를 일본으로부터 받고 감옥에 계셨던 분들, 자, 이분들이 해방이 됐다.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이지 않았겠는가? 감옥에 있던 분들이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해가지고 감격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날이 광복절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복 8.15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죠.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 또 자유를 되찾은 그 기쁨, 이러면서 매년마다 교회가 이렇게 기념주의를 지키는데,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까? 물론 다른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광복절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여러분, 여러 나라의 눈 차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조그마한 한반도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광복절, 그 모든 것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특정 뉴스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요,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과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침략당해서 억압받았던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보고 있을까?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됐는데 세계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보일까? 또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보일까? 여러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억압받았다, 해방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나라의 눈에서 보는데 거기에 여기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해답이에요. 우리나라 그 억압받던 그 시절 그 모습을 여러 나라의 눈에 다 보았는데 8.15 광복절을 맞이해 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발전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처럼.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는 과정들,
또 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도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지배하는 땅이 러시아 땅이 아니었는가 라고 추정하는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곡이라는 지도자가 또 침략을 했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그 침략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세계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일제시대 8.15 광복절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냈는가?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다시 한번요. 여러 나라의 눈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눈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지금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첫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를 알아야 돼.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광복절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재.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이 에스겔서 39장에 나타나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이유하고 같아요. 그것이 뭐냐? 39장, 에스겔서 39장 7절,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 39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여기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가운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다시는 단어는 전에는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다 곡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관영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제 곡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곡을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거룩한 범죄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에서 주보지에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3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름을 회방,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어버려.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날,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는요, 사람이 수술도 안 돼, 세탁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이시 조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어요. 양반 쌍놈할 것 없이요.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요 억압당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에요. 국방도 준비하지 않고 일본은 신식 무기를 막 들여가지고 현대화시키는데 여기는 그런 당파 싸움이 나고 있고 우상이 만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팔공산에 가면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더 했죠.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악이 관영한 우리나라였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잃어버릴 만큼의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정복당했던 겁니다. 그럼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 같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렇게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제 그 억압받는 시대 속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1,500명 이상의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를요 막 문맹퇴치 운동하면서 글자를 가리키고요, 독립정신을 가리키고 자유의 소중성을 가리키고요, 또 1903년도에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인해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도 평양 장den교에서 질선조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다 밝혀 그 결과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1919년도 3.1운 당시에는 33명이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대구에 청라운동 있잖아요. 청라운동 대구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은 좀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는요, 여기 선교사님들이요 사적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대구 대한민국 역사운동본부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사무총장 하면서 거기를 같이 이제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서 태극기 길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태극기 길이 있는데 왜 태극기 길이냐면은 그 당시에 태극기를 인쇄할 만한 곳은 선교사 가정뿐이 없어요. 왜? 등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등사기로 태극기를 다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내려가가지고 막 만세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99%. 다른 지역에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같이 태극기를 들었는데 대구 지역만큼은 기독교인들이 주관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연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2의 예루살렘이 대구다. 또 모양이 예루살렘 모양하고 비슷해요.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박물관에 예루살렘 모양 이 대구시 모양을 예루살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의 눈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저 양반 쌍놈이나 찾고 죄악 가운데 관양한 저 나라 이제 억압받지, 일본 신식 무기로 인해서 억압받지, 그러다가 복음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네, 회개운동이 일어나네. 다른 나라들이 다 보면서 기이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화가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복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멸망받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정결하게 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이 나타났을까 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우리 본문 38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때 유사한 모습 아닙니까? 불과 유황으로 비오도 탔다.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독립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어요. 만주에서 독립군이 일부 활동하죠. 그 힘 가지고는요, 일본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도요,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 얹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해방된 겁니다.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나라가 해방되어 버렸네.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의 눈에서 보일 때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어요. 그렇다고 원자폭탄 터뜨려도 괜찮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형태로 행할지 우리는 몰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저 값없이 해방됐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 여러 나라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로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이제 해방됐죠? 저 북한 쪽에는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김일성이에요. 그는 공산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죽어가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장로님이었잖아요.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성령 중심으로 국회를 하더라도요,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개헌을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은요, 미국 헌법을 본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1000만 성도, 물론 여기의 숫자에 대해서는 뭐 이 말 저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 38선을 딱 놓고 볼 때 김일성이 무신론자가 지배하던 나라의 모습과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 복음화되어가는 이런 복음화된 이 나라의 모습들, 여러분 현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 밤에 보면 더해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딱 이렇게 오다가 보면요, 딱 이렇게 저 인천공항 내릴 때 딱 위에서 쭉 보면요, 38선 이분 캄캄해. 근데 38선 이남 대한민국은요 환합니다. 여러 나라의 눈에 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이 한반도에 똑같은 두동강이 난 그 상태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셨어요. 8.15 해방,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모든 나라 민족들을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선진국가가 됐습니까? 이제는요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 또한 세계의 선교를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볼 때, 여러 나라의 눈에 볼 때, 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애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해방돼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로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네.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습니까? 이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고요. 애국 군대는 그리로 쫓아오다가 다 수장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로 인해 구원받았어요. 우리나라 힘이 있어서 독립했습니까? 독립할 만한 무기나 있습니까? 어떤 군대가 있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나라가 이제는요 복음화되어서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하나 다 버려나가요. 지금요 무당구 탄다고 하면요 그거 그렇게 크게 보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걸 크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803에 무당구 타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구단 한번 하면은 1000만 원, 1억 그렇게 가는 데도 있다고 얘기는 들립니다만은 어쨌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이 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 민족들의 눈에도, 세계 나라의 민족들의 눈에도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렇게 힘이 없고 우상 섬기고 양반상론 따지는 그저 상투나 꽂고 다니는 저런 조선 나라가 멸망당해서 일본의 압제 속에 있더니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해방되는 모습을 보고 남한과 북한이 차이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과정들 역시 자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 나라의 눈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셔서 옛날 양반 쌍노 하면서 우상이 만연했던 죄악에 관영했던 이 나라를 이제 일제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나라, 복음화되어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든든히 붙들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며 또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화되는 이 길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경외하면서 마음껏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싸우니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